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시온에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우리 행실에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규범으로 또 법칙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며 치료하며 소성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며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며 또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중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14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매우 많은 무리들이 심판의 골짜기로 모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골짜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새이시다.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산들이 포도주를 흘리고 언덕들은 젖을 흘릴 것이다. 유다의 모든 계곡에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틴 골짜기에 물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향하여 자기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유다는 영원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제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오늘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바른 성경에는 자기 백성에게 하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골짜기 12절에서 말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므로 이 열국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최후 결전지로 모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어둡고 캄캄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의 이 연기로 인해서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해는 진리를 가리키며 이 달은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긴한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또 이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점점 말세에는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고 믿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않아요. 이 십계명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법과 또 의식법은 폐하였지만 이 도덕법 또 시민법은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준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환난 때는 이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어 나가고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데 이 말세가 들면 들수록 또 주님의 나라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어두워지고 또 오히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이 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성도를 구원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유다 땅의 시온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신령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이제는 실제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혀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많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또 많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이 올 때 참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밭에 곡식을 심게 되면 곡식이 순탄하게 잘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 극심한 가뭄과 싸우기도 하고 또 세찬 바람과 싸우기도 하고 또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 가운데서 견뎌서 이 가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려면 또 날마다 시온을 향해서 영적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부단히 힘쓸 뿐만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목소리를 바라리니라고 했는데 심판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피난처라고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마음이 군급할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또 우리가 넘지 못할 그 여건 그걸 이기게 하여 주시고 능히 건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병이 들었을 때에 또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대적이 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피하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또 감당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산성과 같이 견고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피할 때에 우리의 어려운 환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적이 2만이 왔을 때에 나에게 군사가 1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그 군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땅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였고 이제 어디만 남았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만 남았던 거예요. 그때에 이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거예요. 또 그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벽을 향하였다는 말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해요? 의지할 거 없습니다. 세상 우리의 친척, 우리의 형제,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나를 위로할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뒤에서는 다른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거하시며 성도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하시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 영적 교회를 가리키며 그곳에는 이 이방 사람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신령한 이 예루살렘, 이 보이는 교회는 이 택자와 불택자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적 교회는 신령한 이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 말씀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판의 골짜기란 2절과 12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여호사밧 이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여호사밧 골짜기의 실체가 본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브라가 골짜기 곧 이 축복의 골짜기인 반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에게는 이 심판의 골짜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하여 타작의 골짜기, 하몬곡 골짜기,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곳으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곳곳에서 모인 데에는 그들을 모아 한꺼번에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일전을 불사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에 극에 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한 마음이 되어 모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를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악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이게 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한 세력들의 핍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며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은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세상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며 세상 끝이 임박하면 그 정도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제 말기에 이 일본의 전쟁의 빼망에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 나라가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300년 동안 박해하였는데 10대 왕이 이 박해하였는데 어떻게 하였어요? 그 수위가 엄청 높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 이 예수 믿는다는 것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기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같은 믿는 사람이랄지 너는 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이거예요. 좀 넓은 길로 가지.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길은 가는 길이 협착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이 신앙 양심 쓰는 것, 이 참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또 말세가 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사회에 주신 말씀, 특별히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자들의 심판 핍박이 가까우면 핍박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더욱 가까이 온 줄 알고 악한 자들의 핍박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악한 세상의 끝이 가까이 이른 줄 알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들이 점령되는 이 압박으로 인하여 이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이 핍박에 굴복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생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시대의 악함을 하나님의 부재나 실패로 여기고 나를 방치하고 버린 것으로 여겨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마나 교인은 환란이 극심한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바로 이때에 환난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입는 삶,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로 이 구원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날마다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온산에 올라가요? 이 시편 24편에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산 시온은 물론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시온이 성산으로 불리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온이 성산으로 불리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곳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영적 성산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산으로 거룩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일단 그곳이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하나님께서 택한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온이 하나님께서 택한 성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기에 합당한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마다 주님과 이 동행하는 생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케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지 않는 곳에는 임재할 수 없습니다. 시온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성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줄곧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 등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아수르의 대군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말기 예루살렘이 극심하게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조차 멸망할 가증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선포하는 그곳에서 악한 자들, 없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억울하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즉 당신의 임재와 예루살렘을 향한 당신의 보호를 역시 거두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그들을 공격하는 이방 대적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이 멸망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로 이 예루살렘은 거룩을 견지함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도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면모를 갖출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린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여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절대로 안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타락하는 순간 과거 시온이 이방의 노략거리가 된 것처럼
철저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보면 이 러시아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 러시아의 많은 교회가 심지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 집 대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흥왕하고 또 번성하였지만 그들이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터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거룩한 것만을 가까이 하며 거룩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의 세계는 이 포도주와 젖이 흘러나오는 세계입니다. 시냇물이 강같이 흐르는 세계이며 하나님의 전에서 샘이 솟아나오며 사막과 황무지 골짜기가 소생해 올라오는 세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계인데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온 힘과 시간과 또 우리의 정력을 다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날마다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산에 포도나무 재배한 것이 잘 되고 작은 산에서 목초가 풍성함으로 목축이 잘 되어 젖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젖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은혜와 진리, 즉 영적 양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그 사람에게 생명의 샘물이 날마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보면 위로함을 받고 그 사람을 보면 힘을 얻고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소생함을 얻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이 돈 많은 사람, 또 지체가 높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하였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가 힘 많이 쓰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주일날 먼저 와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에게 참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엎으시고 또 우리가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적 구원 세계는 여호와께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와 사막과 황무지와 같은 곳이 소생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딱딱하였던 마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짜기와 같은 이 높은 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또 울퉁불퉁한 곳이 평탄해지고 또 울퉁불퉁한 그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날마다 우리가 시온 산에 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시딤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는 황무지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황무지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가서 소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이 처음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나는 거기적으로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겠다 라고 하였지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참 험악한 곳이에요. 얼마나 악이 득세하였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곳에서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소생시키고 그 살벌하고 그 악이 득세하였던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에돔과 애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강포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무지한 피를 흘린 모든 적기도 국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이 적기도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켰는데 이 교회는 영원히 있고 대대에 있으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세워지고 또 자라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루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의 억울함을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했는데 성도가 핍박을 받고 피 흘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즉시 갚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자라나고 연단받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시온은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같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고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어려운 환경에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온에 거하는 생활,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날마다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